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어느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지키되 우리에게 십계명을 명령하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모두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럼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과도한 것이 아니면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능히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그렇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것,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요구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남산에 예를 들면 거기에 모든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한 나무만 남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남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나무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 요구, 그것을 어기지 말아라고 했을 때의 그 요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로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타락 이후로는 그렇죠.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10개는 둘째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도 온전히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은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도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요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온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인간들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 그 스스로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전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는 하지 않지만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50%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머지 50%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온전히 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은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서로 대등하게 동등하게 협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라도 타락 이후로 하나라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추구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냐면 자기들이 613가지의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내갖고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그래서 성경의 신약 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할례만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한 대표적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인간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만 지켜라. 구약 때에 할례만 행하면 너희들 구원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또 제사법도 지켜야 되고 국가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법을 지키라 그랬지 그 중에 하나만 할례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할례도 우리가 할례를 행할지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러한 교만한 인간들의 교만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인간은 절대로 도저히 이르를 수 없다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인간의 죄와 부패성,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거 좀 안 되니까 그럼 반은 행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할례를 통해서 할례만 지키면 된다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꾸 인간의 중심적인 그러한
스스로 구원관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계명은 지켰으니까 2계명은 덜 지켜도 되겠지. 아니면 뭐 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지켰으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덜 지켜도 되겠지. 아니면 나는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9개를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마치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하나만, 할례만 그것을 붙잡고 할례만 행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만 행하고 나머지는 소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임의로 하나님의 요구를 축소시키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들었으면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몇 개만 순종을 하는 거죠. 인간 자기들이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된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몇 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은 이제 22절에서도 보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임의로 몇 개만, 뭐 그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정하고 그것만 행하면 나는 그래도 이거 한두 개는 행했으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두 개만 행하면 그것이 바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특별한 것만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등불이요, 인생의 등불이요, 길의 빛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니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하고, 어느 한 개만 잘하니까 다른 건 못해도 된다. 물론 인간인지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는 이러한 마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들은 임의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의 한계에 따라서 임의로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임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